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6일 수요일 사순제 3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신명기 4장 규정과 법규를 잘 지키고 실천하라. 신명기 4장.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규정과 법규 시편 147편. 주님께서 규정과 법규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도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규칙과 계명을 알리신다. 147편.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인데 오늘 독서는 신명기 4장인데 신명기 4장의 역사적 배경을 볼까요? 제일 먼저 신명기 법전은 마이너스 750년경에 제일 먼저 쓰였어요. 신명기 법전은 바로 신명기 12에서 26이 신명기 법전입니다. 이 신명기 법전은 여기 마이너스 750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영향을 받은 북부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받은 개혁가들이 모여서 북왕국의 규칙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법전이고 신명기 안에서 원신명기요. 신명기 12에서 26. 근데 결국은 망했어요. 그렇게 안 해갖고 721년에 망하고 망할 때쯤에서 이 신명기 신학자들이 그 법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해놨고 100년 후에 그것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신학화 작업이 바로 여기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입니다. 신명기 법전 뒤에 붙였어요. 신명기 법전 뒤에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여기는 그냥 원신명기예요. 원신명기. 신명기 12에서 26만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유배를 거쳐서 유배 이후에 귀환한 다음에 538년 이후에 이제 앞에 부분의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원본, 탈출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이 신명기를 하면서 신명기 12에서 26 앞뒤로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에서 26 앞뒤로 뒤쪽으로는 신명기 27 이하 축복과 저주 그리고 불호, 그 앞에는 여러가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론하는 그런 내용의 형식으로 했는데 오늘 독서 신명기 4장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이스라엘아, 모세가 그냥 하는 거예요. 실천하러 가르치는 계명과 규칙과 계명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려고 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에다가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다 들은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령할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그 땅,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 땅 나오죠, 그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러 가라. 규정과 법규들을 이미 받았고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 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규정과 법규들을 보면서 야, 이 백성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주님 가라고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그분을 모신 민족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냐? 예. 올바른 규정과 법규를 가진 위대한 민족 어디 있겠느냐? 이거에 지금 말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죠, 그죠? 여호수아 시대니까, 모세 시대니까 이야기의 흐름상으로는 이쪽입니다. 한참이. 그런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400, 여기 500에서 400 요 사이에 쓰고 있죠. 네. 자, 어쨌든 그 내용으로 가면 이렇게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마지막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예리코를 바라보면서 자, 저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40년 전에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해가지고 저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 잘 주의사항을 잘 들어라 다시 한번 합니다 하고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한다면 땅이 중요하다고 했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그죠? 땅, 저 좋은 땅, 저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안 되면 저 땅에서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저 땅을 차지하게 상속 재산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의 역사적 배경. 신명기 법전이 원래 있었고 신명기 법전보다 300년 뒤에 이것이 쓰여요, 그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회고, 강론,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시편 보시면 시편 147편 법에 대해서 볼까요? 법. 네. 자,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당신 명령을 세상에 보내시니 주님의 말씀 날 내게 달려가도다.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보내시어 저들을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니 물이 흐르도다. 주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당신의 규칙과 계명을 이스라엘에 알리신다. 어떤 민족에게도 같이 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만 이 계명을 받으니 얼마나 복된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볼까요? 복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이 뭐다? 복되다. 참된 행복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다. 네.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복음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과 예언서를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는 복되다.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지켜야 돼요. 자, 그렇게 지키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율법 핵심이죠. 그거를 지킬 때, 그럴 때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이다. 어떤 게 능가하는 의로움이다?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은 요거를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거예요.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은 간음하지 말라 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장을 써주라 하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맹세한 대로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 동족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고, 요거를 지키는 것이 바리사이들의 의로움, 율사들의 의로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핵심을 지키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네.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요거 지키는 사람은 그냥 바리사이와 율사들의 의로움이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시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이혼장을 써주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내를 소박하지 마시오.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는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이 이루.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안갚음하려 하지 마시오. 동족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왼수도 사랑하시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풀어주신 그런 율법을 지킬 때,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된다 하십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하러 오셨다. 자, 그리고 이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네 번째 진리, 84망. 우리가 중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겸손이다. 왜? 우리의 본성이 너무 병들었어.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 무능함을 보시고, 그래서 중재자를 보이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왕, 또 뭐 큰 회사의 회장님, 또 지도자 앞으로 나아갈 때는 중개자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중개자를 통해서.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중개자이시다. 중개자를
통해서 중개자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서 또 다른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신데, 그죠? 예. 그런데 그 중개자 역할을 하실 분은 바로 성모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성모님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께로 바로 나아가기가 두려우면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것이 개신교에는 없는 아주 놀라운 진리죠, 그죠? 잘 읽어보세요. 개신교 신자는 가톨릭에서 이렇게 분리됐기 때문에 요거를 못 갖고 나갔죠. 루도비코 성인 이후에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비밀을 못 가지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나가서 이러한 엄청난 보물인데, 그죠?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신데 그분 자체로 하느님이신데 우리가 그분께로 바로 나가는 거 좀 그렇다. 중간에 필요하다. 그분이 성모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도 반드시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분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마리아께 의탁하고 그분의 도움과 전구를 부탁하자. 성모님은 눈부신 태양이 아니라 달과 같이 아름다운 분이시다. 부드러운 분이시다. 태양이 아니시고 태양의 빛을 부드럽게 반사시켜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태양이 아니시고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갖고 반사하는 역할을 하죠. 태양의 빛을 부드럽게 반사시켜서 우리의 약한 눈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광선을 조절하는 달과 같은 분. 요거 아주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성모님은 어떠한 죄인도 내치지 않으실 만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베르나르도 보나벤투라, 베르나르디노, 아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성인 성녀들의 신학을 쭉 정리를 루드비코 성인이 했습니다. 하느님께로 올라가는데 세 계단이 있는데 첫 번째 계단은 성모님, 두 번째 계단은 예수님, 세 번째는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은총을 보존하기 힘들다. 왜 보존하기 힘들다? 우리 자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쇠로 된 상자가 아니라 질그릇이야. 이렇게 흙으로 만든, 흙을 구워서 만든. 그래서 툭 치면 깨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두 번째, 악마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빼앗으려고, 강탈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다. 그래서 노리고 있는 한 결국은 뺏긴다. 근데 나 혼자 지킨다? 지킬 수 없다. 나 혼자 내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있다? 노 안 된다. 반드시 100% 도둑 맞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금고에 넣어놔야 된다. 성모님께 맡겨야 된다. 성모님은 그거를 당연한 당근 의무로 여기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꽉 찼다면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결국은 걸리죠. 그죠? 세상의 더러움, 세상의 거센 물결,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변균이 들끓는 이 세상의 더러운 공기에 전염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보물을 놓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은 성모님 뿐이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넷째 진리, 다섯 번째 진리, 83항부터 83부터 89까지 83부터 89까지 한번 손으로 잘 써서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억지로 쓰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은총이 있는 분들만, 또 은총을 받으실 분들만 하시고요. 세상 일이 바쁘신 분들은 다른 거, 그 바쁜 일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 숙제를 안 하십니까? 세상 일이 바빠요. 바쁜 일을 먼저 하셔야죠. 그러나 나는 은총을 받겠다, 축복을 받겠다 하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은총 충만한 이들만 하시면 됩니다. 숙제 하시고요. 숙제는 참된 신심 83, 89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특강 있습니다. 내일 탈출기, 신명기, 창세기 3개의 본문 가지고 3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는 예습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일은 부모님을 위한 미사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미사.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부모님 위해서 묵주기도 하고, 부모님 위해서 미사봉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기억을 해야죠. 그죠? 내가 한 달에 한 번을 기억을 하면 분명히 우리의 후손들도 한 달에 한 번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죠? 자식들이 또는 손자 손주들이. 그래서 부모님 위해서 돌아가셨거나 또는 살아계시거나 묵주기도 하고 미사 한 달에 한 번 꼭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3월 6일 사순제 3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새벽반 은총 공부 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